네. 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또 성삼위일체로서 또 성령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네,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선생이 자기들을 떠난다 하니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근심이 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성령이 오셔서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이 고별 설교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역할입니다. 이 보혜사 역할,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오셔서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먼저 어떤 진리를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신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퍼뜨리거나 그것을 새로운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시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길로 예수님의 길로 그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 대한 이 보혜사의 역할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면,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졌다면 누가 일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 일하신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조명을 해준다는 것은 깨닫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게 가스 스파크가 빡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뇌를 탁 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 성령의 빛이 팍 들어오면 환해지면서 물건이 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칸만 집안에 들어갔을 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스위치 불을 탁 끼면은 여기 길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알아지는 네. 것처럼 이렇게 성령은 조명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조명해 주셔야만 이 말씀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근심하던 나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와서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은 누가 하신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모든 공동체, 신자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보혜사의 다른 역할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 신년이 돼가지고 뭐 TV, 유튜브에 보면 그냥 뭐 탤런트고 가수고 영화배우고 할 것 없이 방송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이
점집에 가서 앉아서 신년 운수를 봐가지고 그것들이 그대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음. 네. 예, 그게 뭐 쫙 깔렸어요. 그리고 뭐 믿는 사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하셔서 또 음,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증하면서 울면서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했었던 그런 네. 유명인들이 이 점집에 앉아 있고 관상 보고 앉아 있고 또 관상가를 풍수지리 하는 사람을 집 안에 들어와서 소파의 위치를 옮긴다, 뭐 바닥을 왜 대리석으로 깔았냐 하면서 막 그거를 바꾸는 이런 행태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고 사무엘에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이유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요. 하나님께 장래일을 물어야 되는데 불순종 때문에 그 무당을 찾아간 일 때문에 그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의 다른 역할은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이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시면 돼요. 보혜사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세계적인 주회중이 될 거야.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할 거야. 너의 손에 점을 얻을 능력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창세기부터 계속 가면은요.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부르셔서요. 계속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건데요? 말씀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죠? 내가 점 네. 없이 흠 없이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게 장래일이죠. 성경에 네. 기록된 것들이 기억이 네. 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한번 볼게요. 1절. 이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보다 더 좋게 해주겠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장에 보면 이 제목도 타이틀이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16장,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죠? 26절이에요, 26절. 내가 15장 26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장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장 1절 한번 볼게요. 이 1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이거다. 그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박해 당할 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당할 걸 눈앞에 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떠나가 버리면 제자들이 박해를 당했을 때 예수님 이게 뭔 일이에요? 이렇게 박해받을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너희들은 분명히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응? 그런데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이러면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다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죠?
수많은 박해를 당했는데 그때 아하 이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거구나. 이거를 이겨내라고 그랬지. 아,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성령께 우리가 의탁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어요. 실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당할 이 박해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상황을 가정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들을 출교시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그 사내들인 공의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그때 일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건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죠.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은데 이제 떠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터인데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박해를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12제자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박해를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끝까지 죽음으로써 그들을 믿음을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개혁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믿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나와서 예수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영화의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국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 나갔다가 그 식인종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박해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 순교하는
이 스테반과 같은 그 기쁨의 순교를 그들이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것, 이 모든 광경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상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역할로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괴롭고 어려웠다가도 기도가 끝나고 방석 들고 일어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음, 다윗도 기도할 때는 죽을 것 같고 내가 음부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세월이 광야의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를 죽이소서, 나를 건져내소서, 뭐 이렇게 한탄하며 탄식하며 내 영혼이 탄식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음, 기도하고 나서 그가 일어날 때는 그 다윗이 음, 기도의 끝말에 보면은요, 거의 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하나입니다. 음, 앞에는 그 괴로움과 탄식이 있고 기도의 말미에는 시편 한 편 한 편마다 기도의 끝자락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감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음, 정말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이 한 사람들은요, 이것이요, 다 음, 다윗의 시는요, 다 나의 시가 돼요. 음,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역할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죠? 아 네. 나도 오늘 이 말씀대로 나도 살아야지.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박해에 대한 이것을 말씀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닥칠 이 박해, 그죠?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신이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는 거죠.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 우편에 이제 앉을 그 날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지금 너희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때 박해 당할 때 너희가 생각날 거야. 아, 우리 선생님이 이 말씀하셨지 맞구나 할 거야. 그런데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 그냥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고 그냥 자기들에게서 떠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도대체 선생님 어디 가시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떠나요? 왜 떠나요? 어디 가는지 알 것 없고, 그냥 떠나면 안 돼. 이런 거죠. 애기처럼. 음, 그죠? 그래서, 이 묻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예, 이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기를 바랬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시길래 우리를 떠나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음,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는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묻는 자도 없고 그냥 근심만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오면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생겼습니까? 묻는 자가 없고 맨 하나님 왜 나한테 환난을 줘요? 고난을 줘요? 이렇게 하나님을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깨달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걸렸습니까? 무엇을 불순종했습니까? 이 고난의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고 맨 원망하고 불평만 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네. 6절, 7절. 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한 것도 근심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걱정, 근심이 죄란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걱정, 음, 근심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니까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이 보혜사의 오심을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떠나는 거를 근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뭐라고요? 눈이 번쩍 뜨이죠? 그죠? 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더 좋다고요? 이렇게. 음,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오실 거라는 거죠. 보혜사가. 그죠? 그래서 8절서부터는 이제 보혜사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혜사의 역할은 첫째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성령이 오시면 막 일어나서 벌쩍벌쩍 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셨다고 막 기뻐 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첫째 나에게 오시면 나를 싹 서치하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네,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세상을 책망하시죠. 책망하시리라. 진짜로 성령께서 오시면 뭐부터 와요? 죄에 대해서 책망, 책망부터 하신다는 거. 성령님.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해라. 이거 음, 요렇게 해라. 응? 음, 응? 우리 엄마들 자식들한테 방 딱 들어서 문 열자마자 오랜만에 방에 딱 들어왔더니 그냥 방이 그냥 아수라장이 됐어. 응? 그러면 어머나 참 아름답게도 어질러 놨구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해요? 야 치우고 살아라 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책망부터 하지 않아요? 응? 그죠? 음, 네, 너무 더러워지면요 책망부터 합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치워 있으면 아이고 칭찬하죠. 그죠? 그러니까 네,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을 하는데 왜 책망하시나를 물어봐야 돼요. 음, 죄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 책망을 받는 거고 없으면 책망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서 죽을 그 위기 앞에 음,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요양하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줄 때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가냐?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는 거죠.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이 들어와요. 금식 기도하면.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나면 병이 나아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음,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이제 죽었어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이유가 음,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방에 들어오는데 야 좀 치우고 살아라 책망하는 건 뭐예요? 치워서 깨끗하게 살으라고. 음, 그러니까 그 의도가 어떤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좋은 의도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좋은 의도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죽이려고 심판해서 확 깔아뭉개버리려고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의도로 하는 거예요. 깨끗이 좀 살으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죠? 또 내 자식이 내 자식답게.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응? 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책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악을 드러내시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개케 하신다, 책망케 하신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관해서 드러내는 이 진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받지 않은 게 이게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네. 큰 책망받을 일이고요. 이게 심판받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드러내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어, 어둠에 갇힌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임무 완수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임무 완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이 임무 완수인데 그 임무가 끝나면 하늘로 아버지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는 이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정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하고 예수님이 떠나는 것만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죠? 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때는 몰랐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내가 말해도 다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보혜사가 나중에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봐도 들을 귀가 안 열렸어요. 나중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지금은 알아지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어젯밤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주의 종이니까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크게 쓰려고 훈련시키고 고난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죄 때문이었어요. 죄로 인한 고통과 그래서 악인에게는 영혼의 고통과 환란이 따르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악인과 선인에게 고통과 근심에 대해서 또 기쁨에 대해서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영혼의 고난과 불안과 모든 그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은 정말 악 때문에 악을 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지나가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 일으켜주는 그 단 한 가지 작은 일에만 해도 선을 행해도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살인하고 수군수군거리고 핍박하고 비난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당 못할 그런 말들을 너희들 이제 내가 얘기해도 못한다.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 정말 자상하세요. 이렇게 지금 왜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은 자상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자상하실까? 그냥 이렇게 조분조분 다 설명해 주세요. 다 설명.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냥 지금은 내가 말해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음, 오시면 도둑질 하던 놈이 도둑질 안 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음,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음, 인도하세요, 진리로. 음, 그리고 진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어요? 아버지께 들어요. 음, 성령께서 아버지, 아들에 의해서 보내진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이 예수가 말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음, 그것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해주고, 그 음. 다음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죠, 집사님. 네, 응? 네,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 여기로 가. 응? 너는 음, 선교사야. 너는 주의 종이야. 응? 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게 다 장래일이지 뭐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무당집에 가서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음, 음, 예? 장래일을 얘기해 주겠대요. 성령께서. 음, 그죠? 네, 오직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장래일 말해준대요. 내가 너를 살아남는 업으로 만들리라. 그거 누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게 장래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점치고 앉아 있어요. 아, 요새는요, 너무 보기가 싫어요. 요새 너무 많아요, 요새. 아, 2026년, 천년 들어서 많은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앉아서 점치고 앉아 있어요. 음, 정말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옛날에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미신 타파했잖아요. 세국 정책 하면서. 네, 어? 그 네, 조선시대에서 미신을 무당 점쟁이 다 갈아엎었던 그 시절, 조선시대. 그죠? 지금 네, 현대사회 정보화 시대고 뭐 최첨단을 걷는다 하면서 예수 안 믿어 뭐 그런 거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예수 안 믿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왜 가서 미신 무당 점쟁이 귀신한테 자기 장래를 묻냐는 거죠? 음, 그죠? 응? 네, 예수 믿으라면 뭐 지금 현대 사회에 무슨 예수를 믿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미신 잡신에 노출돼 있고 무당점쟁이한테 가 있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까지. 아, 돈이라면은 네, 돈이라면은 응? 아, 유명한 가수들도 세상 노래 그 무당 그 무슨 음, 혼 뭐 하는 혼문 그런 기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어요. 그죠? 음, 네, 우리가 우상숭배 회개기도 할 때, 우리가 그거 보면은 다 알잖아요. 그 혼을 부르고 음, 옷을 몇 번 흔들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네, 미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요. 성령님. 그죠?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장래일이 궁금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요. 다 말씀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죠.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예배만 잘 들으면 넌 축복받고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네, 응? 그 네,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막 돈 벌러 돌아다니면 야, 너 그러다 죽는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음, 그쵸? 그게 성령이 네,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음, 기도하면 장래를 묻지 않아도 말씀해 주세요. 음, 기도하면요, 묻지 않아도 말씀해 주세요. 그냥 기도를 하면,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한테 갔다 가라. 응? 주의 음, 종들은 그 음성을 듣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 이 신자에 대한 성령의 역할이 바로 보혜사는 장래일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응? 음,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음,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거기 갔냐.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사울이 비참하게 죽임을 맞습니다. 응?
하나님으로부터 그 죽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도 14장 12장 14장에도 이 하나님께서 네. 그 아,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예언을 하시나? 이 예언은요, 이렇게 작은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이만큼 큰데, 그 장래의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세상에 작은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그 역할, 또 천지 창조 때 하셨던 모든 성삼일체의 역할, 그것들이 계속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장래에 말씀하신다, 그 예언만 하러 오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음, 장래를 예언 사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질 건가? 이것도 장래일인 거예요. 이건 개인의 음, 어떤 장래, 뭐, 합격할 건가 말 건가? 이건 무슨 점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계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2장, 14장의 예언 사역을 얘기합니까? 예언하란 말씀입니까? 그런 단순한 작은 예언에 이렇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역할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출발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말한 거 다 생각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석해 주나 말씀만 조명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혜사의 역할이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거예요. 응? 이해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보혜사의 역할은요, 더 방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는 이 말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때, 이 말씀 하셨는데, 어, 그때 그렇구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음, 물으면 내가 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베드로의 장래일을 말씀해 주세요. 젊어서는 네가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띄우고 끌고 다니면서 살 거고 너는 두 팔을 벌려서 죽게 될 거야. 십자가에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음, 너는 두 팔을 벌리게 될 거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보혜사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다 얘기해 줄 거니 그때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 두 팔을 벌려서 죽게 된다. 두 팔을 벌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혜사의 역할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보혜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장래일, 뭐 예언 사역을 얘기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알도록 하신다는 거죠. 보혜사 역할의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네. 하나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가 하시는 역할 중에 그냥 일부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절입니다. 14, 15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이게 주 목적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주 사역인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로 국한된 게 아니고 예언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시는 그런 하나에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모든 전 사역 가운데 개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역할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의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사역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아버지의 아들의 뜻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삼위일체 역사의 사역입니다.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어서 성령께서 전적으로 일하실 뿐이지 그 안에는 삼위일체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할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예배드려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예수를 믿어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오셔서 감화 감동 주시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리를 깨달아가고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의 역할이라는 사실로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진리의 대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성삼위일체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